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부득불 혹 기록된 말씀을 잠깐 넘었더라도 다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세계는 참으로 무궁무진하고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이 한권 성경책에는 다 기록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살아도 충분히 그 영원한 약속의 땅 상속자로서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이 로마서를 이제 70강이 넘어서 이제 72강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한 5분 정도 요약을 드리고 오늘 이 밤의 말씀을 또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다. 정말 이런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그냥 쿵당쿵당 하는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솟아나야 참 성령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믿음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거니와 믿음의 하나님의 삶의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이 기록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든 문제는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같이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이 문제의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평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넘칠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의 하나님의 기쁨이, 이 평강이 우리가 이 평강의 주장함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권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습니다. 그냥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그 허무함을 뭔가로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그 가운데 막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술이요, 담배요, 노름이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스텝을 밟는 것이요, 또 심지어는 아주 극악무도하게 마약을 찌르기까지 그 소망 없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들은 이런 짓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뻐하고 평강이 넘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실로 이 평강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평강은 그런 뜻입니다. 걱정과 염려 없이 무사히 잘 평안하게 지내는 것, 이걸 평강이라고 그런다. 저는 여러분이 늘 이런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은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제 이 바울을 통하여 또 많은 선지자들과 또 다른 사도들과 또 교사들을 통하여 배우고 이제 알므로써 서로 영적인 이 거룩한 교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의 거룩함의 선함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있음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서신의 마지막 종말이 다가옴으로써 서신의 이제 끝을 맞이함으로써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지금 너희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잘하는 것이 더욱더 잘하는 이런 사람으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들의 이 신앙의 선한 이 행실에 관하여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정하고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할 때는 반드시 그게 합당한 믿음의 선한 행실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원문으로 그냥 번역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이 원문대로 번역 안 하고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죠. 오히려 더 은혜스럽다. 더 잘 번역을 새롭게 각색해 놓은 것이다 하고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지금 로마서에 있는 로마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이제 너희가 진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거는 이들을 이제 칭찬하는 것이죠. 믿음의 거룩한 선한 행실과 또 영적인 분별력과 다양한 이런 신앙의 어떠한 규모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의 인정함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은, 인정함을 받는 것은 참 복된 것이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마치 콩나물이 자라듯이 여러분 콩나물 안 키워봤죠? 근데 저는 어릴 때 콩나물을 키워봤거든요. 그러면 콩나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루에다가 콩을 딱 안에다 담아놓고 그 콩 위에다가 물을 계속 주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물을 줍니다. 그러면 물이 밑으로 싹 빠져나갑니다. 늘 쳐다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새 그 콩에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자라서 싹싹싹 올라온다. 그래서 자라서 싹싹싹싹 올라옵니다. 마치 이 신앙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다. 계속 우리가 이 진리의 생명의 물을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부시는 거야. 성령으로 이 진리의 생명의 물을 들어붓는 거야.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언제 자랄 것 같느냐 싶어도 자라가고 있으면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언제 저가 저렇게 자랐느냐는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칭찬을 들을 날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데는 바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또 알리는 것만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바울의 이 가슴에는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세계 기독청이라는 걸 짓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세계 기독청이 지어지면 기독교 역사에 그런 대사건은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규모의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의 최대의 건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10평짜리 집 하나로 짓습니까? 그것과 그거는 다르지만 그것과 그는 주님의 어떠한 것과 다르지만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은 이처럼 세계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주님이 만들고 이렇게 모으고 하지는 주님이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세계 기독청 수만 명이 그냥 뭐 10만 명을 수용한다더나 뭐 올림픽 경기장이 몇 명을 수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수용 인원의 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정말 중공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전부 다 단체 관광으로 아마 올 겁니다. 왜? 중공에 있는 지하 교인들은 한국이 저들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또 그 제자들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또 우리가 주님도 본받아야겠지만은 또 그 제자들의 그런 삶도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라면 우리가 그것도 또한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라. 이 바울이 담대하게 이 복음에 관하여, 이 진리에 관하여 가감 없이 너희에게 내가 담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말했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 깊은 이 놀랍고 큰 하나님에 관하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을 우리는 찾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참 나도 여러분이 이제는 의문과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신앙에 관하여 적어도 여러분이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육신적으로 있었을 때의 그런 이성과 합리와 논리적인 이런 개념의 사람에서 이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바울에게 주신 이 은혜를 바울은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대강 담대히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었어. 다 설명했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임명장인지 체포장을 받아가지고 부르심에 덫에 딱 걸려들었잖아요. 생명의 덫에 걸렸습니다. 사망의 덫이 아니라, 저주의 덫이 아니라 생명의 덫에, 주님의 덫에 딱 걸렸어요. 그리고 그가 또 그런 짓만 했습니까?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죠. 때리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구가 밉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고 부추기고 자기는 그 옷이나 지키고 앉아있고 말이지. 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그를 이렇게 회심시켰으니 이게 엄청난 거죠. 이 은혜는요. 이거는 10번, 20번, 100번을 죽어도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자신을 자기의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전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니까
나는 막 내가 언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을 보았다 내가 뭐 가끔 하면 놀리기는 안 믿을 때 놀리기는 했고 뭐 또 조금 뭐 욕이나 좀 하고 뭐 비평이나 좀 하고 그런 수준이지 뭐 나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나는 종교는 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좋은 거니까 나는 뭐 핍박도 안 하고 나는 비방도 안 하고 나는 뭐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뭐 크게 뭐 죄진 것도 없이 뭐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크게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입은 것 같지도 않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죄인이라도 나는 괴수 수준은 안 되겠지 뭐. 혹시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거울을 통하여 나를 딱 보면 그런 바울과 우리는 조금도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너희에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사도 바울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그거 쉽게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그냥 제사장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장이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바울만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나도 제사장이다. 오늘도 주먹 그리고 10번 시작.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는 이것만 가르쳤어요. 뭐만?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나 같은 죄인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야. 민주 집사님은 잘 들어. 뭘 잘 들어? 사촌, 이거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서 지금 이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이 지금 설계해 놓은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우연 아니야 이거. 이제 이 딸을 통하여 그 가정을 흔들어 놔야 돼. 이미 여지는 시작이 되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됐다니까. 이 복음의 제사장은 나만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헤매이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것은 두 가지 방면의 제사장 직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제사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죄의 사함과 용서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는 저런 불쌍한 영혼들,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처럼 너희도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 왜? 보세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근하는 자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 말씀도 알고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의 제사장은 뭐 많이 배우고 많이 행하고 이런다고만 이렇게 해서 꼭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돼가 있다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 생리라니까, 생리. 그래서 제일 전도가 잘 된 때 어디냐? 처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전도할 때 그때가 최고로 전도가 잘 돼. 한마디로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라는 것이야.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같이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우리는 행인지 불행인지는 알 수가 없사오나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누구에게 준 것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준 것이라? 내게 주신 것이야.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이 음성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 바울의 이 명령을 따라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